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 과거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과거의 자신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의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으면 이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담대하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의 자기가 지금의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13절에 보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는 이제 과거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되었는데 그것도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 앞에 선 믿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과거가 화려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과거에 우리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과거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내가 충성은 못하더라도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굉장히 나쁜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제일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우스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싸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이 회심하고 사명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허술하고 내가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면 이런 직분을 맡기실 수 있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무엇이 충성이냐? 여러분, 충성은요 내가 완벽하다고 해서 충성스러운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는 겁니다. 충성되이 여기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믿음,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믿음, 이것이 충성스러운 믿음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주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만은, 그런 일을 하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질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못 일어나는 거, 그거 충성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냄비처럼 뜨겁게 열심을 내다가 어떤 순간에 무슨 일을 만나면 탁 넘어져 가지고 못 일어나고 엎어진 채로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믿음의 태보를 이루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내가 열심히 완벽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굳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충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무지 중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충성스럽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회개는 은혜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충성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응답이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들이 다 있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이 없죠.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복음의 핵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15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 복음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은 겸손한 표현으로만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반성할 것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야, 저 사람 저럴 수 있나, 저 사람 말이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느끼게 되고 아주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죄에 대해서는 민감, 남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 이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바로섬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은 복음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고 날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제일 나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저는 하여튼 뭐 다 그럽니다. 뭐 이런 것은 냉장고에 우유가 뭐 이렇게 많으면 이건 또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우유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우유를 많이 갖다 놓으니까 아빠가 다 먹어. 뭐 이것도 아빠 때문이고 뭐 누가 해도 아빠 때문이고 저걸 해도 아빠 때문이고 다 아빠 때문입니다.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이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이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정말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야, 이 예언을 따라.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포호텔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면 포호텔은
미리 보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예자는 한자어로 맡겨주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에게 미리 보여준 말씀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믿음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이걸 회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믿음은 누구든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믿음을 회파시킬 수 있고 이 믿음을 무너뜨려서 다시 일으키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매일 믿음을 선택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매일 기도하고 부복하고 찬양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유혹과 어떤 타협에서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셔야 됩니다. 내 양심을 지키면서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이걸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을 버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믿음은요, 요즘 자동차를 보면 다 이 자동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습니다. 옛날 차들은 그런 장치가 없었는데 요즘 차들은 자동 장치가 있어요.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모 회사의 차를 이렇게 타면 신호를 보고 차가 지가 딱 씁니다. 그리고 신호가 파란불이 바뀌면 지가 출발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딱 쳐놓으면 어느 정도 딱 가가지고 이 차선을 바꿔서 나가야 될 때가 되면 지가 깜빡이 켜고 나갑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앞에 차가 쓰면 물론 쓰고요. 그리고 코너를 이렇게 도는 데서는 이렇게 지가 속도를 줄여가지고 돕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켜놓고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잠도 잤습니다. 눈도 감고. 근데도 잘 가요. 누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놓고 주무시지 마세요. 몇 번 이렇게 깜빡깜빡 졸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차들이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믿음은 자동 항해 장치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발달된 문화 속에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화가 발달해도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방향을 놓치면 파선하고, 믿음은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 가라앉게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믿음을 항진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복돋아야 되고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고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야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믿음은 자동 항해 장치가 없습니다. 방향을 놓치면 파산하고 힘을 잃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죠. 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과거가 어떠했든 주의 긍휼이 나를 살렸으니 복음을 들고 싸워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싸우고 있으니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져라. 매일 믿음을 선택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말씀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바르게 살아가거라. 디모데야,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 혼자 싸우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나 주인공이 10명하고 싸우지만 실제로 2명하고 싸워도 두들겨 맞아야 돼요. 어떻게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치면 싹 피하고 칼로 찌르도 싹 피하고 10명을 때려 눕힙니까? 우리는 2명하고 싸워도 두들겨 맞고 뻗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은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영적인 동역자가, 바울에겐 디모데가 있었듯이 영적인 동역자가 있습니다. 간증의 선배인 바울이 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우리 여기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 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